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고린도 전서 살펴보았는데요. 15장까지 살펴보았거든요. 16장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인사 나누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좀 스킵하고 오늘은 고린도후서로 들어가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받도록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100%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카란 목사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 속에서 고난은 신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은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내가 견디고 당하는 심적인,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이런 고난의 깊이를 옆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부라고 해도 가까이서 뭐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겪는 마음의 깊은 고난은 정말 헤아리기가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해서 그저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겪는 그런 스케일의 고난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겪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없는 그런 무균실에 또는 온실에서 자란 그런 꽃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남는 아주 강인한 그리고 아주 야성을 가진 그런 성도로 우리를 키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8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죽는구나. 우린 여기서 죽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고 밑바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배운 진리는 뭐냐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연단되고 그리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만을 전적으로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연단 가운데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받는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체념하시거나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5라고 하는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7, 8, 9 그래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남는 그와 같은 은혜가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뭘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님이 아니신가.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옆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상담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이 여러분 그 보혜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스티뮬레이션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리액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아무리 적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시험인데 믿음은 1이었는데 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자꾸만 자극해서 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1, 2, 3, 4, 5라고 하는 고난이 왔는데 5.5가 돼가지고 이제 막 핸들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선다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야 만다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리소스로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의 파지티브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러면은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할 수 있는 리소스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고통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생각도 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리고 꺼내기도 싫어. 그러나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 많이 얻었던 아주 진한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엑기스를 나누어 준다면 그들이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난을 오히려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라. 사도 바울도 그 회심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요. 이게 9장에 나오는 거는 누가가 3자적인 입장에서 쓴 거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또 그 26장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 자기 회심에 대한 고백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말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9장에 있는 누가의 기록보다도 더 퍼스널하고 자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회심하는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거 하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치부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치부를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너희들처럼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예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1931년에서 1912년까지 살았는데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형을 받고 감옥에서 회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 지역 프리즌 펠로십 이 교도소 내에 전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월드와이드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을 가르치고 1400여 방송국 라디오에서 방송하고 1993년에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1908년에는 조지 W 부시한테 프레지덴셜 시티즌 메달을 받았다고요. 이 사람은 유명한 거는 닉슨의 보좌관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런 이 죄인들을 사역하는 그 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도구로 잘 사용한다면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고난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레벨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도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잘 선용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고난을 견딜 만한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굳건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